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기쁨의 복음,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성도들이 교제를 삼가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 중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러한 자들과 함께 교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이용하여서 마치 자기의 뱃속만 밥그릇만 채우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절에서 행악자라는 표현 역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데요. 성경의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는 이 거짓 교사, 이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강조하기보다 율법적인 의식적인 행위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외식적인 행위에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 특별히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서 떠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죠. 이들은 율법을 그래서 더욱 강조합니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통하여 이 규례를 지키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오히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또한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그 초대교회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오히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행위의 구원론을 계속하여 퍼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로움, 나는 이렇게 지킵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못 지킬 때는 지적하고 그리고 이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들은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레위 지파 출신이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유대 지파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나는 수도 없이 많이 종교 생활과 또한 금식을 했고 또 나는 어떤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다. 이것을 마치 나의 의로움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의로움을 내세우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은 매우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그것은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기준이 절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것을 믿으며 또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와 후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표시이지요. 바울은 진짜 할례는 그러나 육신의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 할례를 다시 재정의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며 더 나아가서 자신들처럼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경계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르치면서 벗어나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이러한 가르침에 물들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또 전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특별히 4절과 또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까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이런 것처럼 왕족 출신이다. 게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 있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다.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 게다가 웬만한 유대인들조차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 건 바리새파 출신이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죠. 구원에 있어서 흠이 없어 보이죠. 율법주의자들의 원리에 따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완전한 율법주의자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어떠한 학식과 권력,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며, 또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역시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과 같은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 자신이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라고 이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인지를 바울은 깨닫고 살아갔던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자기가 따르고 좋아했던,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 사도 바울의 기준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그런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처럼 불행한 사람 삶은 없는 것이죠. 도서관에 책이 가득 쌓여 있죠.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책을 다
습득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가장 무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만 남을 수 있다면 그 남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을 얻은 자, 천국을 찾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상실해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예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그 어떤 세상의 유익도 때로는 그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또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두 질문 가운데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 바로 이것이죠. 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그러한 간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를 지키고 전수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더욱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